찰스 스펄전께서 부모의 거룩한 삶은 자녀들에게 풍성한 유산이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부모로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본이 되고 아버지의 말보다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영적 영향력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믿음의 거장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어땠을까? 우리가 첫째로 히스기야의 아들에 대하여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가 이제는 곧 죽으리라 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15년의 생명을 추가로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3년째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전에는 아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2세에 첫 번째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들이 진짜 금이야 옥이야 너무 귀중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 므낫세가 12살이 되는 때에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면서 왕이 되어 유다의 14번째 왕이 므낫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12살 때에 왕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참 복된 것은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재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도 29년 동안 왕이었는데 므낫세는 자그마치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67세까지 살았으면 꽤 장수한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도 특별한 은혜로 왕도 55년간 왕이 되면서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므낫세를 정의할 때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영적 영향력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분입니다. 기도로 살고자 했고 기도로 민족을 살렸던 왕입니다. 믿음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왜 므낫세 같은 사람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므낫세는 이 궁금증을 알고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그 사람이 인물이 훌륭하다, 오래 살았다, 부유함을 누렸다, 성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 그가 므낫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일을 많이 했다.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 그것은 죄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의 우상을 허물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렸건만 오히려 그의 아들 므낫세는 다시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의 상을 세우는데 심지어 5절 말씀을 보니까 경악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가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 앞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인 성전에 어떻게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6절을 보니까 인신제사를 드리고 거기 보면 사술과 신접한 자와 박수, 모든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왕이 보여주는 영향력 때문에, 왕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야, 왕이 1월 성신을 섬기네, 바알을 섬기네 하고 백성들도 따라가게 만드는, 백성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죄로 우상으로 유다의 범죄를 하게 하였다. 왕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기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향력 큰 사람의 책임감도 큰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이, 혹은 가정의 영적 가장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기를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그것은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왔겠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 우상의 섬김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죄를 지목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그냥 올무려 무고한 피를 흘렸다. 그런데 그 무고한 피의 가장 정점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아버지는 믿음의 길을 갔다고,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역시 이사야는 열정을 가지고 이 므낫세를 권면했겠지요. 근데 므낫세가 거슬립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악한 짓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톱으로 죽은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과 외경에 보면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사람을 톱으로 잘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톱으로 켜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다. 하나님이 넌 아니야, 너는 안 돼. 나중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므낫세를 꼭 집어서 너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야. 그것이 2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뭐라고 증거합니까? 므낫세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네가 지은 때문이다. 네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히스기야는 인정을 받았는데 므낫세는 너 때문에 망하는 거야. 여러분, 므낫세가 55년간 왕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가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꼭 오래 왕이 되는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요? 55년 동안 더 많은 죄를 지었어.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믿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장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수가 저주거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권력이 저주거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장수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소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성공이라는 척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대하게 살았느냐,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누린 것이 가치가 아니라, 오래 왕이었던 것이 가치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가치다. 우리 인생이 나의 소유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므낫세는 죗값을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역대하에 보면은 아수르의 지휘장관에 의하여 역대하 33장에 보니까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5년간 왕을 하면 뭐합니까? 그 왕의 말미에 쇠사슬에 묶여서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행복합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이 포로가 되어서 적국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수모지요, 부끄러움이지요, 창피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이요, 잊어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볼 때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 아들에 대해서 근심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의미로 지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걸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뭐합니까? 세상을 사랑해, 우상을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쇠사슬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살얼음이 끼어있는 강을 건너가는데 얼음이 깨졌어. 이게 푹 빠질라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이소 했답니다. 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서, 야,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됐나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양심도 없다. 양심도 없잖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일 때는 언제고, 무제한 필요할 때는 언제고, 성전에다가 1월 성신에 제단을 만들 때는 언제고, 급하니까 하나님, 참 인간이 간사하다니까. 급하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신기해. 임마, 니는 암만 기도해봐 내가 안 들어 임마. 그게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악한데도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33장 1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들어준 증거가 뭐예요? 포로로 쇠사슬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네. 그제서야 므낫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았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제 가슴을 깊이 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얼굴도 안 봅니다. 니는 내하고 상종도 안 할 기다 라고 말할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긍휼히 여기세요. 다시 왕이 될 기회를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므낫세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 한들,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한들,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한들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자녀를 향한 고민이 있습니까? 질병을 향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만나주시고 사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103편의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예비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야 복된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의지했던,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보였던 노뱀까지 부셔버렸던 그 위대한 믿음의 왕 앞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므낫세의 잘못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본보기가 어땠을까? 여러분, 한 믿음의 위대한 이인이 자녀 교육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째는 본보기, 둘째는 본보기, 셋째는 본보기라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본보기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제대로 본을 보였을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로 끝난 걸까? 이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비의 사랑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비의 사랑, 잘못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연장을 하고 받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나이가 42살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 여러분 가운데 42살의 첫째 아들을 낳았다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똥 싸도 향기로워, 걔만 보면 즐거워, 맞죠? 근데 히스기야가 앞으로 12년 뒤면 죽어. 그러면 54살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을 나이를 모르고 사는데 내가 12년 뒤에 죽어. 이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너 이 금덩이 같은 아들 두고 12년 뒤에는 죽는다니까. 그 아들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내 왕이 될 놈, 내 후손, 매를 들었겠어요? 야단을 쳤겠어요? 저는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므낫세가 뭘 하든지 이쁘다, 잘한다, 그래 네가 최고다. 어쩌면 히스기야에게서 하나님이 1순위였던 그 순위가 므낫세로 바뀐 것이 아닐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10여 년 뒤에 죽는다고 하니까 엄하게 훈계할 수 없었어. 영적으로 가르칠 수 없었어.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이 멸망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님을 섬겨서 민족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야, 너도 하나님 섬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다 가르쳐야 하는데, 건강하면 돼, 잘 크면 돼. 어쩌면 하나님보다 아들이 먼저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 육적인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55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성공하되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성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 열심히 가면 된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좋은 직장 가면 된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사기꾼은 많이 배운 사람이 진짜 사기꾼입니다. 바른 인생을 가르쳐야죠. 믿음을 가르쳐야지요. 하나님이 너를 쓰셔야 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표현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칩시다. 사실 자녀들이 주중에 공부하고 주일날 아침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늦잠 자고 싶을 때 그걸 보면서 이해하죠. 야야, 피곤하지? 그래, 오늘은 푹 자고 다음 주부터 가자. 그게 맞는지 엉덩이 톡톡 두드려주면서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가야 네 인생이 복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예배하러 가자. 그 가르침이 맞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매일 감사하고 매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지 격려하는 게 맞는 거지. 야, 공부한다고 바쁜데 뭔 묵상이야? 그게 맞는 건지. 근데 우리 의지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성령님께 붙들려야, 은혜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 느헤미야 기도에 가서 불 받자. 이게 받는지, 야, 공부한다고 바쁜데 뭔 기도는 기도야 라고 하는 게 맞는지. 작가인 로저 밥슨이 아이들의 교육이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은 유혹이 1000배나 많다. 맞죠? 우리 어릴 때 받는 유혹은 만화방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근데 이게 1900년대 얘기예요. 2000년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보다 또 1000배나 유혹이 많아. 그래서 교육 전문가인 윌터 웰슨 박사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말씀으로 교육하고 자기 주도적 잠언 묵상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가꾸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만을 바라보면 왕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 없는 왕, 하나님 없는 왕, 사상누각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부재입니다. 뭔 소리요, 목사님?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고 자기 생명이 다했을 때 벽을 향하여 세상은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했다. 맞아요, 맞아. 그때 기도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가 병이 굴렸다가 치유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치료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간증한 게 아니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어. 자기 자랑했어.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바벨론 사신들 이야 했지만 속으로 야 빨리 와서 이거 뺏어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높여야지. 당신을 자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환관 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게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는 다 빼앗겨서 이 보물이 바벨론으로 갈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평상시에 히스기야 같으면 주님 제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은혜를 간증해야 되는데 죄가 큽니다.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달라졌어요.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지금 아들은 환관에 끌려간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하면 된대.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내보다 누가 더 잘 살아야 돼?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요. 자손들이 더 잘 살아야지. 그런데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내 시대에는 태평하니 선합니다.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히스기가 이날 이후로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망한다는데 기로를 잃어버렸어. 금은 보화는 자랑했는데 자식은 오화둥둥 내 사랑이라고 격려하며 살았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믿음을 권면하며 믿음을 가르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손을 살리려면 자손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사사시대라는 때가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백성을 변혁시켜서 회개하며 믿음의 미스바 부흥성회를 이끈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씨앗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인생 앞에 손을 얹어 자녀들을 한 일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든 것입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히스기야가 젊었을 때에 종교개혁을 했고 장년의 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 노년에 하나님이 1번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녀가 1번이고 기도가 순위가 밀리고 그 노년의 믿음을 관리하지 않았더니 므낫세가 일어났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열심히 했다고 우리의 믿음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섭시다. 여러분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백향목 성도들이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들도 당연히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내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깨웁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네 분의 원로 장로님들은 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의 믿음 생활 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장로가 일어나고 권사가 일어나고 복이죠.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그 원로 장로님들의 2세대들은 내 자녀를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키우고 있을까?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또 감사해요.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방심이 우리의 평생을 갖고 온 믿음의 꽃밭을 망칠 수 있어요. 내가 부모로서 믿음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 믿음의 명문을 세우는 백향목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